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디블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듣고 있죠. 그런데 가나안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대적에 대한 영적 전쟁, 심판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그림 볼까요? 첫 번째 전투, 어떤 전투였나요? 맞아요. 여리고 전투. 두 번째, 네, 맞아요. 아이 전투. 여리고 전투와 아이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겠죠. 이웃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속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우리는 마치 먼 지방에 사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 한다, 거짓말로 속이려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속아서 약속을 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을 보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가나안의 5 왕들이 손을 잡고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속이려 하거나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힘으로 누리려고 해요. 거짓말로 속이려 하거나 두 번째 힘으로 누리려고 한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나안의 5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만히 지켜볼까요? 아니면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많은 나쁜 사람들이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찾아가서 구해야겠죠. 바로 앞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누구를 구하러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앞에 있었죠? 누구요? 라합.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잡힐 뻔했죠. 근데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명의 정탐꾼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라합과 언약을 맺었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너희 집은, 너희 식구는 반드시 구해주겠다.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라합의 식구를 구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브온 사람들도 비록 거짓말은 했지만, 나쁜 사람들이지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서 구해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다는 거 혹시 친구들 아세요?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는데 누구와 언약을 맺었을까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 있다? 언약이 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언약이 있다. 새 언약이 있다.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때문에 자동으로 나가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험에 빠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못나서 구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상관없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세상 끝까지, 지구 끝까지 찾아오셔서 구해 주신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함께 언약을 맺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우리 친구에게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드디어 언약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 구하러 갔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과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이, 적들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처럼 우박이 누구에게만 떨어진지 아세요?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만 골라서 우박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태양이 멈추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태양이 멈추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움직이시면서까지 누구를 보호하신다? 네,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면서까지 교회를 보호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정리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나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끝같이 쫓아와서 우리를 구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에 있는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까지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교회를 보호하세요. 이 앞에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눈이 감겨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보호하신다 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사기극에 넘어가서 교회에 분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놀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말라 하신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느냐? 원망이 교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트리자니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겠고, 또 언약을 지키자니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예는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하는 길을 찾았는데, 우선 언약한 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손해가 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막에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나무를 패며 물을 깊게 함으로써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풍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막았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했죠. 그랬더니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었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자손들의 후손들 누구였나요? 느리님 사람들이 후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지 않고 폐허로 변해버린 하나님의 나라로 감히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땅에서 천수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궁정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혈통으로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상속받은 우리냐라고 묻죠.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혈통으로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상속받은 기본 자손들인가요? 따라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있겠죠. 복음의 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아 세례 예식이 있는 날인데 비록 우리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의 도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가 보일 때까지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라고 여러분을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을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고비는 넘겼지만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연합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소문을 듣고 방향을 틀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손을 잡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이웃 사람들로부터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는데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할 때에 대적들은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우리를 한사코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유를 하여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핍박을 하여 굴복시키려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두 번째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했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갈등을 부추기거나 충돌을 조장한다는 뜻은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갈등이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건축할 때의 비용을 먼저 계산하지 않느냐? 전쟁을 시작할 때 승패를 예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르려 한다면 비용을 각오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 죽음을 예상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웃 사촌처럼 지냈던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는 기브온 사람들을 손을 잡고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대적들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어줄 리가 없거든요. 끊임없이 죄책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시키려 합니다. 고립만 시키면 서서히 죽일 수 있거든요. 고립만 시키면 서서히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하게 서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는 세상의 염려에 시달리게 할 수가 있고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에 실패를 하면 원전은 복음을 듣게 하지 못하게 하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를 하면 또다시 찾아오는데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계략을 잘 구별을 해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본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족속에게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찾아 구원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보내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모세를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함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은데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보내셨나요?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라합 역시 그의 피부색과 그의 직업과 그의 처지와 상관이 없이 구했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역시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라합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와중에 기어코 라합을 찾아내서 라합과 라합의 식구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왜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었나요?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 땅을 되찾아 주었나요? 그리고 보아스는 왜 모압 여인,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이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왜 부정한 여인, 모압 여인, 특별히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신명기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굳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룻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었을까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오미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고 룻은 언약의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나요? 예수님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려고 오셨고 또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켜보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땅끝까지 찾아 나서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기본 족속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거짓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형인 여호수아가 그런 기부온 사람들도 찾아 나서 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학벌의 차별 없이 찾아 나서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언약에 우리 자신을 단단히 매어서 연대와 공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와 같이 신분제 사회에 살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롯이 나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게 공정 아닐까요? 그런데 과연 공정일까요? 비록 신분은 없지만 누군가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흙수저를 물고 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출발선에서 같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과연 공정일까요? 그렇다고 오늘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능력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그림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게 공정하다 생각을 하면, 단 하나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겠죠. 각자 도생을 하겠죠. 마치 경주마들이 앞을 보지도 않고 옆을 살피지도 않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옆 사람을 보지 않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뒤로 처지는 사람 나고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지 않겠습니까? 루저라고 딱지를 붙이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먹이지 않는 서열을 매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약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공생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으로 들어온 것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 밖에 있는 것도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에게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을까요? 정리를 하면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리고 앞으로 구원하실 이유도 우리의 선함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든지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언약에 단단히 묶어서 연대와 공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 밖 백성들에게는 비난과 정죄 대신에 자비와 긍휼을 보일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를 초월하거나 역행하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고 또 어둠의 세력은 끝까지 박멸하십니다. 한금교회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전쟁은 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강조를 했지만 국가 간의 전쟁이나 민족 청소 전쟁이 아니라고 했었죠. 영적 전쟁에 대한 모형인데 죄에 대한 심판이고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과 가나안 전쟁 가운데 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초월하거나 역행하면서까지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셨고 우박을 내려 또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태양을 어둡게 하여 죄의 세력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서도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요단강을 가르셨고 또 지금 기브온 전투에서도 우박을 내리시죠.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우박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정확히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명령하니 태양이 멈추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았더니 14절 말씀, 여호수아가 명령했다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하고 있으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 대적의 손에서 구원낼 수 있었고 대적들을 끝까지 박멸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찾아 숨으려 했던 대적들을 빛으로 드러내시고 끝까지 박멸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브온 전투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하나를 잃으면 99을 두고 찾아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신다라는 말씀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5장 7장은 교회에 대한 섭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지만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교회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광야를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고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라고 하죠. 위험이 닥치면 자동적으로 눈이 감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위험을 당하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개입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고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면서까지 또는 역행하면서까지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따라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머물러 목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충성되게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